늘 이렇게 변함없으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습니다. 10년 전쯤에 이 강단에 섰었는데요. 오늘은 담임 목사로 불러주셔서 처음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마스 홈스와 리차드 라에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매겨봤죠. 어떤 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건 좀 스트레스가 적은가,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떻게 질병으로 연관되는가, 이런 표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 표가 유명한 홈즈 라의 스트레스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가장 큰 스트레스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지표에 100점을 맞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혼, 별거, 가족의 죽음, 이런 순서로 막 나가는 거죠. 근데 그 100점, 배우자의 죽음은 100점이라고 한다면 저쪽에 이제 떨어져서부터 오는 좀 한 60점대부터 오는 거는 개인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교도소의 수감이라거나 혹은 질병, 개인적인 큰 질병, 이런 것들도 배우자의 죽음의 스트레스 지수보다는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면요,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이웃 혹은 가장 가까운 이들의 죽음, 이러한 변화들이 스트레스 지수에서 첫 번째로 꼽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일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가장 큰 두렵고 어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서 성경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토록 따랐던 영적 지도자 모세를 이제 떠나보냅니다. 죽음으로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 그것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이 주는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모세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한 첫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와 더불어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며 화려하게 출애굽하였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후 어땠습니까? 사막의 강야를 지날 때, 물이 마를 때 반석을 모세가 두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물도 얻는 기적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삶의 법칙이 되는 십계명 돌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줬죠. 그뿐입니까? 강야에서 40년의 강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와 더불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40년의 강야 생활도 동고동락 울고 웃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모세가 죽어서 그들 곁을 떠납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슬프고 컸던지 신명기서 3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장례식을 치르고 3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눈에 보이는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 하나님을 대신하던 그 의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의지하던 이가 떠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저 앞에 요단강만 지나면 이제 길목에서 그곳만 지나면 가나안 땅인데 저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가나안의 그 군병들은 예나 지금이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호전적인 기질의 7족속이 저 가나안 땅에는 버티고 있고 수많은 요새와 난공불락의 성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철병고로 무장한 군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잃은 그 민족은 저 앞으로 전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죠.
모세가 함께 있어도 불안할 만할 텐데 그들에게는 그 의지할 대상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서라고 명령하시고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서의 서막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부른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단에 처음 서거든요. 담임 목사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제가 웃지만 웃는 건 아닙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라면, 제가 여호수아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다니 와, 부럽다,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세 밑에서 오랫동안 시종 들다가 이제 최고 리더가 됐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과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혈통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그때 장군으로 등장합니다. 장군. 그리고 오경에서만 그의 이름이 27번이나 거론될 만큼 유명한 인물입니다. 즉 혈통과 신분, 유명세나 그의 실력으로 보나 어디 하나 빠지는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본래 그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그 구원이란 뜻이죠. 호세아가. 그 호세아란 이름을 모세가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로. 여호수아란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면서 모세는 일찍이부터 여호수아를 그의 후임으로 정하고 이렇게 다음 리더로 준비시킨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호수아는 모세가 과거 가나안 정복을 위해 보냈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다 그 이야기 아실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아주 미세한, 미천한 존재여서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갈렙과 더불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외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믿음으로 잘 무장된, 그 믿음이 남달랐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 미리부터 준비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 대단한 여호수아조차도 막상 모세가 죽고 나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모세가 이끌 때에도 잠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들은 황금 소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던 이들인데, 이 민족이 과연 나를 잘 따라줄까? 이들이 나를 신뢰하며 나를 받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약속, 그 약속을 목전에 두고 내가 저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는, 일찍이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사명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리더로 부름받을 때, 세움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로 피택받을 때, 아우 좋다, 잘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죠.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들에겐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어느새 부쩍부쩍 커가는 아이들을 보는데, 이제는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삶의 무게가 우리의 두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 가정의 리더니까 좋다, 내 말이면 이 가정이 다 움직이지 하면서 좋으십니까? 아니요. 두렵고 떨리는 책임감이 그 어깨를 짓누릅니다. 가깝게 지냈던 혹은 의지하던 부모님이, 형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더 이상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토로하던 친한 누군가가 사라집니다. 의지의 대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을 엄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는 이제 상황의 변화와 책임져야 할 것들의 무게들,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한 자고 장군이고 오랫동안 모세를 섬겼던 그의 경륜과 연륜이 있지만,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힘이 없는데, 그 능력이 없는데 어찌해야 할까라는 그 자신만이 아는 두려움, 남들은 몰라도 자신만이 아는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처음 나서는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늘 초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이야 청년 때로 돌아가면 내가 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지, 청년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막연한 불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청년의 인생을 살아보면 청년은 매 순간 청년의 초행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어느새 머리에 백발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나면서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봤던 노년의 분들은 굉장히 아주 멋진 삶을 사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직접 노년의 삶을 살아보니 이거는 하루하루가 초행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처럼 그 인생을 걸을 때 초행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과 직면하게 되고, 두려움은 바뀌는 환경만큼이나 우리들에게 늘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을 줍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여호수아에게도, 그토록 준비되었던 여호수아에게도 예외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떡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 역시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우실 것 같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도 오랜 신앙의 경륜을 쌓았어도 극복하기 힘든 여전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간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두려움의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으나 한쪽에서는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 그 두려움과의 사투를 벌이며 살아갑니다.
저 빼고는 두려움이 다들 없으신 것 같으십니다. 그런데 다들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하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얼어붙고 맙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아니, 사업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아니, 직장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잘 하던 일도 손에서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잘 꾸리던 가정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면 다 놓치고 맙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이 두려움 속에 갇혀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두려움에 갇혀버린다면 자신의 세계에 이렇게 묻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분명한 어조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죠.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처럼 하시는 말씀. 아니, 하나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두려운 마음이 그냥 드는데 어떻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성경에 누군가와 함께 했던 내가 너의 일상 속에 동행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네 마음속에 두려움을 담지 말고 누굴 담으라고요? 하나님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네 마음속에 나를 담아두어서 강하고 담대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부목사 때 저를 본 분들, 지금 담임 목사로선 저를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저렇게 약해 보이는데 괜찮을까? 아니,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데 제 생각인가요? 저렇게 연소해 보이는데 지혜는 있을까? 저의 겉모습을 보면서 한빛교회의 미래를 혹시 여러분 가늠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인도하사 한빛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뒤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걱정과 불안, 염려는 모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언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한 해 한 해 나의 육신은 낡아지는데 나의 내일은 오늘과 같이 여유 있을 수 있을까?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했던 한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면 나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말씀에 의하면요,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품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전쟁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강력한 무기나 그 옆에 지지하는 든든한 군병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여호수아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면서 응원하시면서 지원하시는 것이요, 무기 사용법이나 어떠한 새로운 신기술이나 새로운 전술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세상의 무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싸우기 전에 이미 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선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 믿는다면 어찌 아니 강하고 어찌 아니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마음 한켠에 내일의 양식은 어떻게 구할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실제 삶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두려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환경 속에 매몰되어서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놓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근데 그 전쟁의 면면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무언가를 줘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결 하나, 자 이제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너무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 이 무슨 뜻일까요? 자, 무슨 일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구상합니다. 추진하고 이제 이끌어야 하는데 그것은 등한시하고 성경책만 읽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까? 어떠세요? 수험생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온다는 뜻입니까? 물론 저는 좀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경건의 모양은 반드시 필요한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 생각해보면 40년 광야 시간 동안 10계명 받은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안 지키며 살았을까요? 지키며 살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되죠. 그걸 지키며 살았을까요? 안 지키며 살았을까요? 매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이 말씀이 한층 더 성장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동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이제껏 가지고 노력해와서 만들었던 모든 능력,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가나안 족속이 강하고 크니까 저희는 못 갑니다 하던 그 겁 많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신뢰하고 동화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모세가 없어도 갈 수 있다.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갈 수 있다라고 마음 먹는 것과 같이 그 신앙의 눈높이가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 만큼 나의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더 멀리를 볼 수 있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불안하고 어떻게 염려하고 어떻게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지레 겁먹고 물러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걸어가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이루시겠다는데 우리가 어찌 겁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한빛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한빛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부흥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고백하는 입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약간의 손해 감수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일이죠.
그때 이제 북쪽의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고요. 그 남과 북의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의 전쟁의 대의명분 하나를 내세웁니다. 그것은 남부에 보니까 농장을 이렇게 이루다 보니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그 일손을 미국인들이 충당이 안 되니 아프리카나 전국 각지 유럽에서도 노예를 이끌어서 데리고 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 그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서 종처럼 그리고 짐승처럼 부리는 모습을 보니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속에 의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나님을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쟁 중에 링컨은 1862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북부가 이기면 이 미국 땅의 노예는 다 해방시키겠습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죠.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을 내가 여기 서명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 느껴본 적이 없다.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권이 낮아지고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서 이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근데 점점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북부가 우세한 물량과 물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지기 시작합니다. 남부에 그 로버틀이라는 용장이 있는데 너무 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은 뭘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백악관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 그 치열한 1시간 10분이 아까운 그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임을 알기에 북부의 교회 지도자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뒤 오랜 기간 준비한 여호수아도 가나안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이제 정복해야 할 때 자신의 능력을 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 여호수아를 보고 따른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배후에 계신 그들을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뛰어넘어 여호와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위에 있는, 여호수아 너머에 있는, 여호수아를 꽉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팀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똘똘 뭉쳐서 가나안 곳곳으로 우상이 팽배하고 강력한 세상이 방법이 판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빛교회와 함께 세상을 하나님 붙들고 한번 이겨보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부족할 줄 모르고 저는 모자랄 줄 모르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며 풍족하고 풍성하시고 충만하셔서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로 은혜의 장중으로
이끄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하신 것과 같이 저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